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 나사로라는 그 청년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좀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 빨리 좀 오시라고 이렇게 사람까지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이미 그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어가지고 장사가 돼가지고 장사한 지도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누이들도 이미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금이 귀하다, 돈이 최고지, 금이 최고야, 아니면 세상 권력이 최고야, 뭐 다 이런 거 귀한 걸 말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알고 보면은 진짜로 귀하고 귀한 거,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세상 재물과 권세와 세상 이 부귀 영화보다도 진짜 귀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믿음이고도 영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믿기만 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서 나는 부활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실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있기 전에 다른 생명들로 하여금 그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때를 이제 앞두고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날 우리 앞서가신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죽고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지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큰 차이가 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영생할 그 생명으로 살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갈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지옥으로 들어갈 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신다.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죽게도 하실 수 있고 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여러 날 여러 해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명들은 구원을 못 받은 생명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생명이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거든.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 너희들이 나 십자가에 달린 거 봤잖아.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고한 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40일 동안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원래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유대 나라 지경에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경 그리고 온 세상 그 복음을 전해져 가는 그런 복음의 지경이 이제 넓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고린도 지금의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지금의 그리스 나라에 있는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한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건 아니었어요. 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이제 세워진 이후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복이 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이 벌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뭐 오래되지도 않는 그런 시간에 천국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서 그런 미혹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과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이제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너희 중이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그 고린도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이거요. 한국 교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진짜로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의 대속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확실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바이러스 있잖아요. 영적인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을 받아서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는데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런 미혹을 받아 가지고 혹시 부활을 부인하게 될까 봐.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그러니까 교회에 뭐 50년, 70년, 80년 충성을 했어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은 예배당에 7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 어디서 땅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뭐 산에 가서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통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내 마음에 받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면 그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말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실제로 그 말씀이라는 통로를, 이 끈앞을, 이 줄을 통해서 믿음이 내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의 선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은 100% 믿잖아요. 예?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부활을 합니다. 이거는 뭐 따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기다 아니다 이런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에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0.001%도 의심할 만한 게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져. 아니 세상에서도 뭔가 신용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하면 저 사람은 신용이 있지, 저 사람은 무슨 말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사람 간에도 하물며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인데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죽어가지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린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막 여러 사람들이 전해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고생하고는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은 죽었다가 나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체의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다 헛것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때까지 잘 믿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누가 이조에 낸 거, 뭐 요즘 막 가짜뉴스 많이 말하지, 없는 막 만들어서 남은 다른 사람들만 모함하려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갖게 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그 예수님의 증거대로 우리도 예수 믿다가 이제 죽으면은 다시 살게 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 헛된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함께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살았고 외놈들과 싸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물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이순신 장군이 살던 시대에 그 양반을 못 봤기 때문에 에이 내가 그 양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살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사실이고 또 사흘 만에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인간들이 안 믿을지라도 그 일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 복음서가 네 사람이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사람이 기록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만 기록이 됐으면 마태복음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겠지. 그러나 그 나머지 또 세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그런 사실을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는 뭐 실컷 믿어도 너희는 헛것이다. 이런 막 미혹이 고린도 교회에 미혹이 들어왔을지라도 그게 아니다.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진짜 믿음도 헛것이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계속 증거해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때까지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만약에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릴 필요도 없었다 이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처음 열매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 증거를 왜 보여줘야겠어요? 뭐 사람들이 어차피 죽으면 그대로 끝나고 만다면은. 그런데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기는 너희들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그 이후로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너희들이 죄값으로 죽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그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산다.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거니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이거 허망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 믿고 부활의 소망 또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살아서 맞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증거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이 바친 생명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그것도 한두 명이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렸겠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확실한 일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믿지를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러면 이 팔팔 끓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우리의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고 돈 많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락에 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과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생명이 가장 복 있는 생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거기다 더 한 가지 덤으로 어떤 또 복을 주셨느냐. 아까 26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소망인데 우리가 이 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은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묻히지 않고 바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는 게 그대로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뭐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만약 없다는 것이 가정을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그대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이런 뜻은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소망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뭘 소망하고 바라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려한 세상이 보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지 않아요. 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다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왜 불탈 것들을 소망을 하느냐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은 이제 이 세상뿐, 이 금생, 이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것이 그대로 모든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묻혀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19절의 말씀이, 자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소망이 없다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고생은 고생들을 실컷 하고 세상에서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렸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해요? 막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갔으면 여한이라도 없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면 그대로 죽어서 부활이나 나중에 내세의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만약 없다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런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 그런 이 시신도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진짜 삽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 20절에 그러나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게는 그런 미혹이 들어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게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하잖아요. 절대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는 그런 미혹에 속지 마라.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진짜 다시 살 것이니까 그런 허탄한 미혹에 기기울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이 뜻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영생으로 실제로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이 확신이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어서 전하는 것을 자꾸 들으면은 실제로 믿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을 하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다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긴 해요.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자,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고. 그리고 또 2차 부활 중에도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또 두 갈래로 나눠져요. 자,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크게 부르러는. 그런데 이 둘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있어온, 사람이 있어온 이후로 살아온 모든 생명들이 부활을 하긴 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부활합니다. 첫째, 영생의 부활.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영생의 부활. 그러니까 살아나기는 살아나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지옥 갈 부활, 영벌의 부활이에요. 영벌.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어요. 그럼 이 영생의 부활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거든, 그 부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나중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안 믿는 사람도 일단 다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행위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해가지고 좋은 부활이 아니라 이 이제 몸이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이 몸뚱아리까지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으려고 받는 부활이 이 영벌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 둘째 부활에는 영생의 부활, 예수 믿고 죽으면 영생의 부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벌의 부활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럼 자, 이제 둘째 부활은 이런데 첫째 부활은 과연 누가 받게 되느냐? 자, 궁금하죠? 부활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부활. 그럼 이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째 부활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해도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면 물론 복이 있는데, 그보다는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4절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이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복 있는 부활이겠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복이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 이제 부활은 하긴 하는데, 예수 믿고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축복된 영광스러운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한테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상을 주시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걸 골고루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공평이 아니에요. 진짜 공평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많이 버려야 되고, 이게 공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 영광을 크고 많이 누리는 게 이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이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왕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고 왕노릇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끝이 없는 무궁색의 천국으로 그 왕권을 가져와서 끝도 없이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누가 첫째 부활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생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 둘째 부활은 거기 성경 12절 보세요.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이제 둘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둘째 부활에 관한 말씀.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이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이때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도 다 똑같이 부활해요. 이것이 이제 행위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도 어쨌거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도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영생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날 동안에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행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남 비난하고 생각 없이 마음에 못된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둘째 부활이 있을 때 그때 다 책에 기록을 해놨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책에다 기록이 되고 있어. 하늘나라의 책에 진짜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행위에 따라. 행위가 뭐요? 생각하고 말하고 수족을 놀리고 우리 몸을 놀리는 이런 모든 활동이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행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부활을 참여해도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들은 이 행위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사는 날 동안에 이 선한 행위를 한 거 있잖아요. 남에게 돕고 베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가지고 영원히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죄를 씻음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돼.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행위 심판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질이 다 이제 뽑혀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 부활을 받아요. 이제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죄들이 흙 속에나 바다 속에다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둘째 부활 때 다 뽑혀가지고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몇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진 건 몇 번째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랬다면 뭔가 첫 번째 사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사망이 몸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한 번 죽었다가 나중에 행위심판 때 또 부활해서 또 죽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때는 완전히 죽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그럼 누가 둘째 사망을 받느냐?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둘째 사망을 받아요. 그러면 그 둘째 사망은 이제 다시는 부활할 일도 없어요. 그대로 행위심판 때 부활을 해가지고 둘째 사망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를 했잖아요.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 불못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심판 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피하고 이 불못에 던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은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불못에 너나 나나 다 던져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불못에 던져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은 죽어. 육체가. 그러나 그분들은 나중에 첫째 부활이든지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두 번 죽지는 않아요. 둘째 사망에는 던져지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두 번이나 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육체가 일단 죽어서 흙에 들어가. 그래서 음부에 가.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위심판 때 둘째 부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진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파에서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이것도 저것도 회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옥도 없다. 지옥에 던져지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그게 무슨 공이겠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죄값을 치료해야 그게 공이지. 그러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에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죽는 것도 두 번이나 죽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죽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으면 한 번 죽은 것으로 좋게, 그것도 육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게 돼요.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